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리며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당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을 드리며 살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 말씀 마음과 정성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이죠. 우리가 같이 합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합당한 헌금도 합당한 헌금이 있고 부당한 헌금이 있는가 봐요. 오늘 말씀은 합당한 헌금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절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삼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그 내용인데 그걸 일단 설교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5절에서 9절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몇 명이라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대요. 근데 어제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문선명의 딸이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저장해 놨어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고 많은 여성들을 범했다. 그런 고백을 잘막하게 나오대요. 그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요. 문선명도 자기가 교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라고 이렇게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마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많이 보면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종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세하면 대역할 뿐이지 주인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에요. 또 20절에서 19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고 그 환난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미국에서 그랬는가 봐요. 컨테이너 선박이 기둥을 들이받았더라고.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죠. 보니까 미국 볼티모어라는 한국의 교량이 붕괴로 인해서 생각보다 큰 사고인데 사람 한 명밖에 안 죽고 6명이 거기서 일했는데 8명이 작업하다가 2명은 구조되고 6명이 실종되었다고 그래요. 뭐 이상해. 8명 중에 1명이 죽고 2명은 구조됐으면 실종이 6명 됐다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8명 중에 2명 구조됐고 6명 실종됐다 1명 죽었으면 9명 아닌가 싶어 혼자 생각을 해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름다운 교각이 순식간에 몇 초 만에 1분도 아니고 몇 초 만에 이렇게 무너진다네요. 그 교각이 3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자동으로 무너져 버리게 돼 있도록 구조가 설계가 돼 있는가 봐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마 같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 사고고 아름다운 교각이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새벽이라 큰 사고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하거나 지나다니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줬으면 대형 사고일 뻔 알았다라고 그러대요. 참고로 왜 이 말씀하면 그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니까 그 말씀을 잠깐 전했어요. 20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고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주님 오심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9절에서 33절에서는 무화과나무 뷰를 들죠.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자연히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 환난의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그 교훈을 무화과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33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찮고 영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에서 38절 그 가운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제 또 어제 어주머니에 뭐가 손에 잡히는데 종이가 잡히더라고요. 어디 갔네. 그걸 보니까 딴 종이구나. 그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젊은 때 에녹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에녹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야. 300년 동행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에녹은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요. 에녹은 애 낳고 살다가 간 사람. 이름 비슷하잖아요. 에녹, 애 낳다가 살다가 간 사람. 그래서 내가 좀 우스워서 그걸 써놨었어요. 근데 거기서 묻질 않네. 에녹이라는 건 애 낳다가 살다가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합당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합당한 헌금. 합당한 헌금. 그래서 주제가 헌금이에요. 교회는 구약의 11조금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 종류가 많지요. 그 각 교회마다 가보면 봉투가 쫙 널려놨어요. 별 종류가 많아. 나도 목사이지만 마음에 마땅한 좀 싫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면 됐지. 그래서 우리 노회장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1조와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은 그 이제 감사헌금 앞에다 괄호를 빈 공란을 넣고 생일 맞으면 생일 감사헌금, 학교 헌금 입학에 합격했으면 합격헌금, 뭐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하면 개업헌금 그냥 쓰면 됐지. 봉투 종류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월삭 헌금이니 건축 헌금이니 별별 헌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 헌금이 무엇이 과연 바른 헌금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마라.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합당한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란 뭘까요? 그런데 책을 찾아봤어요. 제가 국세청 함께 근무하던 과장 출신인데 서울 성교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어요. 꽤나 저도 목사들 뭐 생애자 많지 않아요. 그 새벽 속 일 내려오고 나서 제가 새벽에 산책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제가 죽으면 내 관속에다 아니면 그 보관하는 데다 내 책 갖고 개칙했을 때
그 현수막을 내가 넣어두려고 그랬어요. 내 대학원 석사논문하고 세 가지를 넣어두려고 부탁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신앙생활 핸드북을 찾아봤더니 꽤나 내용이 좋아요. 거기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기초적인 내용이 알차게 들어있어요. 그 헌금에 관해 써 있어서 보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믿음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이다. 짤막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헌신의 표시로 헌금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헌금의 표준은 뭐냐? 온전한 11조와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이다라고 그 책에서는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헌금은, 합당한 헌금은 외적인 금전적 가치보다는, 금전의 크고 작은 것보다는 내적인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그 동기에 의해서 되는 헌금을 원하십니다.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시고, 또 2절에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다른 성경에서는 2렙돈 한 코드란트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2렙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금하는 걸 보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한 이유가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모든 걸 다 넣었다는 거죠. 저들은 많은 풍족한 중에 수십억 갖고 있는 중에 뭐 한 1억 내는 건 별거 아니지만, 이 과부가 낸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냈다는데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풍요로운 중에 드리는 액수 많은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고, 가난한 과부의 작은 액수의 2렙돈 헌금은 무시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리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외적인 액수의 크기보다 내적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으로부터 용솟음치는 그러한 신앙심의 발로로서 드리는 그 헌금을 액수가 적을지라도 풍족한 가운데 성의 없이 드리는 헌금보다 훨씬 더 낮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아파다라고 그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2렙돈을 정성 어린 헌금으로 기뻐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도록 합시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은 마음에 청한 대로 즐겨내는 헌금을 좋아한대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빌려서 돈 내거나 집 팔아서 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귀중한 걸 내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의 분수껏 내는 것이 좋은데, 그 헌금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뭐 장로상임할 때 또는 권사 집사 임직할 때 얼마씩 내주고 그런 교도 있었거든요. 300, 500 또는 뭐 5천만 원. 그 뭐 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런 직분을 받으려면 귀한 것도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게 마땅한 것처럼 했는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래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부자의 헌금 통기는 많은 액수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아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이지만은, 그 진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해서 내는 헌금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저 사람 건축원금을 때 뭐 1억을 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옛날 과거인데, 그 건축원금을 때 5천만 원 해놓고 막 1억 했다고.
그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액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제 아니면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짜고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기는 했어,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헌금할 때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부연금은 사절 말씀처럼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금했어요. 자기가 생활하는 헌금, 생활해야 할 돈을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금액으로 따지면 두했던 한 고도란트라는 건 아주 적은 그 화폐 단위의 작은 액수지만 그 헌금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입액에 비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입은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헌금을 보면 80만 원 해버리고 예를 들면 10에 2조, 4조, 5조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자기의 수입액에 감안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진실한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을 바치기 만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헌금을 제대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을 그 예를 듭니다. 거기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떼어먹지 말라는 거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겠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우리가 철저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늘 제가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꿈의 교회라고 했는데 한 몇 개를 제가 나름대로 교회 이름을 정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하늘문 교회도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지 않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는 이 말씀으로 정할까 했는데 사실 근거, 그 꿈의 그 하늘문 교회라는 제목을 삼은 그 근거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로 하면은 11조를 강조하는 헌금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해받을까봐 포기했어요. 하늘문 교회라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 뜻은 좋더라고요.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국에 3927로 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그랬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 곱하기 9는 27, 3후 27이면 합치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66권에 1189장이며 전체는 31,173장이거든요. 31,000장이 넘는 그 절수 중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성경 규절은 이 말라기 3장 10절 한 절밖에 없대요. 한 절. 말라기 3장 10절. 이것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어떻게 이걸 몰라요? 응? 어떻게 그걸 몰라요? 믿는 사람이면 다 당연히 알아야지. 안다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하는데도 일반적으로 많이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꼭 하나님을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네가 11절 철저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1절 한 절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11절간의 찬송을 찾아봤더니 49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여기 보면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감사헌금이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진 찬송이에요. 49장 같이 불러도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실조하십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우리가 11조 낼 때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오늘 찬송가 49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건물에 지점장들이 많아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또 기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고 오는데 식사 마치고 국민은행 지점장 방에서 차를 한잔 나누다 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그래 자기 간증처럼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11조를 급여 받는 걸 딱 먼저 금을 공제를 시킨대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린대. 돈이 부족하고 때는 딴 데서 우선순위가 뒤로 가게 되면 11조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래서 참 신앙심이 좋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우리는 11조도 저도 몇 번 떼어먹었어요. 근데 11조를 제가 떼어먹으니까 꼭 그만큼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한 번은 아주 젊은 시절 청년 때 막교대하는데도 근무한 때가 있었거든요. 저녁에 날 새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부족해가 하고 졸리는데 막 내려가다가 자전거 탔대.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는데 어린아이를 쳤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업고 있는 애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니까 내가 5,000원을 더 줬어요. 혹시 부족하면 이 돈으로 채워서. 그때 5,000원은 큰 돈입니다. 70년대 그때 돈은 아주 큰 돈이에요. 꽤나 큰 돈인데 하여간 한 그때 20만 원 됐나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20만 원. 제가 공부 시작할 때는 17,000원 이랬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하여간 돈 계산을 해보니까 딱 11조가 맞더라고. 그거 제가 11조에 무서움을 합니다. 11조 떼어먹으면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이 생각나네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합당한 헌금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시는 것은 외적인 금전적인 대속 크고 작은 것보다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그 헌금을 원하시며 마지막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하늘 것이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11조 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범사에 특히 감사하면서 긍정 마인드와 절대 감사로 하나님이 이 아침에 가르쳐준 말씀대로 헌금 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여 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헌금 생활 잘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4월 총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